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옵니까? 듣는 사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뭘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 요구하는데 이 솔로몬은요,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요, 열왕기상을 하게 되는데요. 칠판을 낱낱이 쓰진 않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단어나 그런 거 좀 써야겠다 싶네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바로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하면요, 이 말씀이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는 또 다른 성경보다 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 뭔지를 오늘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사무엘서는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봤단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봤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서는 어떤 역사였냐면요, 바로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왕 때까지였어요. 다윗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끌고 가는 다윗 시대까지의 바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초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조의 첫 시작은 사울 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왕기서는요, 바로 누구에서 누굴까요? 바로 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돼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결국에는 이 남과 북이 또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과 열왕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이제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에 바로 기록된 것인데요. 바로 이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바로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상하죠, 따지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때는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바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던 거.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은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 세대를 거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솔로몬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전성기였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굉장히 활발했을 때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바로 강성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또 누렸던 때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번영의 때가 일순간이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이 솔로몬 시대 때 애국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열왕기서 3장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먼저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결혼한 자가 누구냐면 애굽의 왕의 딸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정도로 애굽 나라와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런 자존감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걸로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젠 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하나의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 최고의 전생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열되고요, 이렇게 강대국들의 완전히 멸망하는 그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은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언약을 이어가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롯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만이. 그러니까는 롯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혈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혈통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롯은요, 그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모든 그 형제 자매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롯 같은 경우는 또 자녀가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이 아버지 롯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암몬 모압 조상을 하는데 그들 모든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혈족이 끼지 못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출생된, 연결된 그 혈족들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강단 말씀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까지도 불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말씀과 반대되는 삶, 타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믿음을 다시금 심어주고
또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너희들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아니냐? 그래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포로된 생활 중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결국엔요, 이스라엘 멸망하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타락과 범죄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다 포로 생활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성전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결국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멸망까지 주셨지만 결국엔 그래도 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 믿음을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바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요,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말씀은요, 1장 2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요, 이 이스라엘에 바로 이제는 새 왕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새 왕국을 세우셔요. 바로 그 왕국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 왕국을 세우십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요, 아주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지만 그런 다윗 왕이 열왕기상 1장 1절 보면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아주 연약한 노인이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에 대한 생명력, 정치적 활력,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쇠하여졌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쇠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요, 신하들은요, 이 다윗에게 아비삭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데려와서요, 다윗을 보살피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후궁이죠,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 후궁이 지금까지 그 맞았던 그런 후궁은 아니고 마지막을 이렇게 도와주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늙어서 이제 70에 거의 다 돼서요, 이제 70에 다 이르렀는데 아직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목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요, 후계자를 이미 명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은요,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밧세바의 소생인 누구?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은 또 맹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70이 다 되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런 연약한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식들 사이에서요, 자식들 중에 바로 아도니아, 자식들 중에요, 아도니아라는 바로 어떻게 보면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바로 내가 왕이 되겠노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저기다가 이제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에게는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8명의 와이프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내가 바로 사울왕의 딸 미갈이 있어요. 근데 이 미갈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미갈과의 사이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아히노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를 낳냐면은 장자 기억납니까? 누구죠? 암논을 낳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암논이 바로 자기 누이 누구를요? 다말을 성폭행했죠. 요즘 말로 따지면. 그래서요. 이제 세 번째 아비가일이라는 와이프가 있는데 여기서 낳은 자식은요. 별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성경의 기록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일찍 죽었거나 어렸을 때 일찍 죽었거나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활동한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그 와이프에서 난 사람이 바로 압살롬하고 다말이에요. 그 와이프가 마아가인데요. 여기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말. 이게 친남매예요. 그러니까는 이 암놈이 다말을 성폭행하니까는 그 친오빠가 이 암놈을 죽여버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길르암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니까 이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이 사람은 장자로 치질 않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장자가 누구예요? 그럼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자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반역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장자들이 다 없어요. 바로 이때 아도니아가 이제 장자가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장자가 돼요. 그 아도니아가 바로 핫깃이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제는 없으니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가 장자니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정해 놓으셨다고요? 솔로몬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아가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바로 다윗의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가 왕 즉위식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다윗 왕으로부터 왕 계승으로 딱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즉위식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왕이다 하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나단 선지자나 밧세바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자 했던 나단 선지자나 밧세바나 그다음 사독 등 그들이 이제는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솔로몬이 이제는 다윗의 제가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를 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3절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그랬어요. 2장 1절에 3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70대 정도 됐을 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지금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아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왕의 성공은 정치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모든 성공에 우리가 영적인 성공은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다윗은 바로 30세 왕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치리했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돼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그 왕위에 이제 앉게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요, 바로 이 아도니아와 그리고 또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그들을 용서해줘요. 다시는 반역하지 말라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요,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다시 그 왕위를 찬탈할 음모를, 왕위를 다시 빼앗을 그런 음모를 또 꾸밉니다. 그러다 끝내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돼요. 아도니아가요,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요구가 뭐냐면요, 바로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 바로 아비삭이었거든요. 젊은 여자였는데 바로 이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과 자기가 결혼하게 해달라, 요청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문화에서는요, 전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왕권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선언으로 여겨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왕이다. 바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은 잠깐 동안에 왕 노릇을 했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도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아니면은 자기 그 주변에 그 사람들에 하여금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음을 공포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바로 다윗의 최종 죽기 바로 직전에 후궁이었던 이 아비삭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얘기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알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를.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 없이 바로 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도 같이 처형을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참 무섭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왕권을 넘보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요, 국가의 그런 행정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국의 번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3장에서 8장이에요. 3장에서 8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뭐 솔로몬의 지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 하면은 맞아, 솔로몬의 지혜 유명하지, 이렇게 또 맞장구 쳐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들어본 얘기잖아요. 1000번제 헌금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바로 1000번제가 뭘 얘기합니까? 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1000마리의 이 짐승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요,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바로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번제를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받고 나서요, 바로 그 꿈에 나타내서 사셨던 말씀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던 거였고요, 그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그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건 바로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왕권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의 왕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행위가 바로 일천번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나한테 얘기해라.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했던 거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 오래 사는 그 장수, 그리고 또 부를 주셨고요. 또 원수에게 또 원수의 생명을 또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부와 영광도 하나님은 또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한테 구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회자로서는 지혜겠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렇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교회를 또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게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혜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삶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정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여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일천번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온전한 예배가 바로 일천번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일천번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그 모든 것이 일천번제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3장 18절에서 바로 16절에서 28절까지 바로 재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한 아들을 두고 서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리고 한쪽씩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때 한 여인이 울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저 생명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반으로 딱 나눠서 한 명씩 주세요. 결론은 누가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했던 엄마가 친어머니였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재판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솔로몬의 그 지혜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입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솔로몬처럼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조직적으로 잘 세웠었고요. 또 솔로몬의 그 지혜는요 동방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요, 솔로몬은요 3,000가지의 잠언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동방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고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온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장 7장을 보면 솔로몬은요 왕권을 강하고 나라가 번영하자 다윗이 준비한 재료와 설계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바로 6장 7절에 바로 6장 7장 바로 6장과 7장이 바로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은 바로 다윗이 일평생의 소원이었잖아요. 최고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은요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고요,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 설계도 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세 번째는 9장에서 11장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조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뭘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번영을 가져다 줬어요. 특히 성전을 건축하는 등의 탁월한 업적도 이뤄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9장 3절에서 5절이에요.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요 성전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바로 성전과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히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해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요,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왕위를 견고히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성전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을 축복하사 번성케 하시는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장에 보면요, 또 솔로몬의 그 지혜 때문에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알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솔로몬의 궁궐, 그리고 신하들의 질서와 음식과 예배의 방식 등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주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요 10장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왕권과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방 사람이 인정하고 가요.
이 정도로 솔로몬 왕국은요, 그 당시는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이 쇠락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바로 인간에게 가장 약점, 바로 교만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요, 이제는 다른 나라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 출신의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아내들을 맞아들이면서요, 그 아내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악까지 범하게 돼요. 솔로몬의 이방 결혼은요, 처음엔 정치적인 동맹으로 시작된 거예요. 각 나라 왕들이 자신의 딸을, 아니면 그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여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나라와 나라의 동맹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결국에 올 때 자기들이 믿던 그 신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 신을 모실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달라 했는데, 그 솔로몬 그 성전 안에 상당들을, 이방 신들을 모시는 그 산당들이 다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요, 3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어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어요. 총 1000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서요, 결국에는 이방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 결국에는 신앙의 타락을 가져온 결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요,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그때 솔로몬에게 나라를 찢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한테 향했던 그런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고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이제 공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하시는데, 바로 이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을 일으켜서요, 솔로몬을 괴롭히게 하고요, 그리고 40년간 이제 솔로몬이 다스린 후에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됐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분열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가졌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요 바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하나님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딱딱딱 하나님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면서 결국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또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또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또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이 과정이 다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당연히 말씀의 불순종이고요. 그 말씀의 불순종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이 1000명의 부인을, 후궁들과 같이 1000명의 부인을 만들면서요, 절대 버리지 못했던 게 바로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요, 이 솔로몬의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가장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 축복에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또 이 교회 하나님 이미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한 또 지혜들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단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사람에 속아서, 환경에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개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으로 자신들을 집어넣고요. 이제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연약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정말 최고의 왕으로 또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또 다스리는 동안에는 정말 나라가 진짜 번영하고 가장 황금기가 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결국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또 갈라지고 또 강대국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까지 맞이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또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또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불순종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속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